예,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전체적인 그 이제 배경 윤곽은 말씀을 이제 다 드렸으니까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6절 인용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열왕기 상이라고 아까 내가 표기를 해줬는데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로 다 바꿉니다. 23장 15절로 20절 가서 읽고, 우선 이 6절까지 읽고 나서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20절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여기 손을 펴며 할 때 이게 오른손이단 말이야. 거기다 오른이라고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오른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고 이렇게 손을 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이렇게 손을 편 거죠.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거예요. 회당에 가운데 있는 자가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거 말할 때 열왕기상 말씀에서,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인용한 말이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된 건가를 알아야 계시록 13장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러니까 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여로보암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지금 회당의 중앙에, 회당 가운데 서서 있는 자의 손을 고쳐준 얘기가 열왕기상 12장에서 인용한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 신약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개혁자가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되죠. 훗날, 자, 열왕기 하 23장을 다 가서 찾아봅니다. 열왕기 하 23장 뭐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이제 내용의 흐름은 더 이해가 쉽지만, 일단은 오늘 우리는 저거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 15절로 20절, 열왕기 하 23장 15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예언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응하는 내용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남북 왕국을 쪼개버렸죠.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가지고 나라를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북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북쪽 사람들이 경배를 하러 안식일이나 절기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고 지가 스스로 지금 제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오늘을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지가 제단 위에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배경을 마음에 담아두시 15절부터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은 예언된 요시야 왕이에요.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이미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드리라는 걸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를 보여가면서 제단 위에다가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가 거기서 제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죠.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다가서 도로 끌려갔잖아요.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 왕이 와서 야, 너한테 잘 대우해 줄 테니까 그냥 돌아와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쭉 가야 되는데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왕이 나를 그냥 가게는 않겠지, 꿍심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서 뭐 수풀에서 않고 늙은 선지자, 그랬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 꼬셔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말이야, 같은 선지자끼리 그냥 보낼 수 있나?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함께 해서 먹고 이제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흔들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게 하는 것도 다 뭔가 그 사람이 그러면 그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꼬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2장 예언이 후에 가서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 지나간 후에 가서 예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걸 읽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상 12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오는 왕 12장 1절에서 6절 이게 아닌데 열왕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 말씀이 없어요.
열왕기 하를 상이라고 내가 표기해 준 거 아니야? 응? 열왕기상 아이고, 그러면은 역대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지? 만약에 없으면. 예. 여로보암이 이게 12장이 없으면 13장에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열왕기상 12장이 없으면 13장에 있을 수가 있어. 13장이네. 내가 이걸 표기를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12장이라고 표기를 해줬구만. 예, 그건 13장으로 다 고쳐서 읽어야 쓰겠네. 자, 그때 당시 이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북주의 왕이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노릇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스스로 왕 됐고 스스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지금 자칭 왕이고 자칭 제사장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지적을 해가면서 너의 그 나라를 쪼갠 것과 네가 자칭 왕이 되고 자칭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고안해낸 하나님 베델의 제단에 있는 산당 하나님, 산당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그 북왕조의 10지파를 지금 미혹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하면은 요시야 왕 때 예언과 같이 그것이 그런 징벌이 실제로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요시야는 여로보암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고 제사장도 스스로 지금 제사장이 된 거잖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네 그 죄가 후대에 반드시 남유다에서 개혁자 한 왕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너의 죄를 징벌하고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이른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이야기고, 역대하 23장에서 그게 실현이 된 얘기를 오늘 읽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이게 인용을 예수님이 한 건데, 해당의 가운데 서는 자는 자칭 선지자, 자칭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은 이제 음력 7머리도 7왕족이다 그랬는데 자칭 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제사장도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회당의 가운데 서서 오른손이 말랐던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감이 딱 오지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거기를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저희 회당이라는 것은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질문을 빙자해서 책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회당의 가운데 자리에는 누가 있냐면 한편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곡식밭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북조의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제사장들로 상징된 각지 회당들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권세를 휘두르던 메마른 손을 고쳐주려는 것이다. 회당에 괜히 들어간 게 아니다 이거야.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오른손이죠. 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인용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6절, 르호보암 왕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북조의 열지파를 통해서 북왕국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큰 산당을 건립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참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중간에 막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 감이 왔죠. 이제 이건 계시록에서는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자들이잖아요. 속권과 교권을 혼자 독차지하고, 속권은 왕권이잖아요. 교권이라는 것은 제사장권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 노릇을 스스로 하는 위치에 올랐고 스스로 종교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혼자 이것을 독차지하고 세상 권세를 함부로 휘두른 현대판으로 하자면 교황과 같은 자다. 교황은,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죠. 지구상에 제일 작은 나라가 교황청이잖아요. 교황청은 각 나라마다 다 대사 관계를 다 가지고 있죠. 대사 파견을 제일 많이 한 작은 나라가 교황청이잖아요. 정치적인 황제도 되지만 교황이라는 것은 영적인 황제도 된단 말이야. 이게 여로보암으로 이미 상징이 된 거다 그런 말이야. 지난 일요일 날은 그 니므롯이 고대에 그랬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짐승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사람들을 영의 일 때문에 죽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정치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평행구인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또 다른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가셔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안식일은 제자들이 곡식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그 안식일과는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죠. 안식일이었으므로 시간상으로는 얼마의 차이가 나는 안식일인지, 뭐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간 남인지 이것까지는 모르죠. 밀밭에서의 안식일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일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평상시의 안식일 날은 각지의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거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소위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우상 잡신들에게 여로보암의 하나님과 예루살렘에서 보낸 선지자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야 사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지 베델이나 단의 산당에 계신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름은 같은 이름을 부른다 해요. 그들도 주 여호와여 그러지.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에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무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예수요 이렇게는 않잖아. 자, 그다음에 본문에서 저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집에 모여서 주님께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침을 받는 모임 생활과 바리새인들의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크게 오해한 성경을 다른 교훈으로 가르침받는 종교 생활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자 해서 기록한 말이다.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대별시켜주고자 한 거예요. 뭐 특징적인 것은 앞에 나온 안식일은 밀밭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회당의 한 가운데에 서서 손을 내밀라 하셔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갖는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마련하신 집에 모이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이거나 곡식 밭에 모이거나 넓은 들판에 모이는 등 광야에서도 뭐 모이죠. 뭐 밀밭에서도 모였어요. 뭐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 전도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곳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당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가 완전히 그 모임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잡수셨죠. 그리고 그 집에 저녁 때 또 모였는데, 부활하시던 날 저녁 때 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새로 부어준 얘기가 이제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생활의 실행이 처음부터 달랐다. 회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관계가 없지만 그 회당에서 회당을 버리고 떠나 나가시면은 그 회당은 버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최후로는 예루살렘 교회 모임으로 실현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임은 처음에는 이 집 저 집에서도 모일 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모였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자들을 흩어버렸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집에서 모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금기름이 금등대에 부어지는 제자들의 모임 생활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나 각지 회당들에 모여서 종교의식적인 모임을 실행하는 오늘날의 세속 교계 모임 생활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자칭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당은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이런 자들이 거기서 중앙에 가운데가에는 그들이 있는 거죠. 그 회당에 대회로 모여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하여 다른 영을 받는다는 건 다른 신들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오늘날은 삼일체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그 거짓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신들을 인침받고 잡신들에게 경배하는 율법 제도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온 땅의 모든 처소들마다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자를 위해서 모임들을 다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자가 섬기는 여로보암이 피난 갔었지, 애굽으로.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난가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피난 갔었던 거 아니에요? 딱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걸 세운 거예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자가 여로보암이 대표잖아요. 상징이잖아, 이게. 그런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짐승의 우상들이 다 말하는 권세를 받더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 권세를 받는 게 뭐냐면 매매하는 권세였단 말이에요. 그 오른손에 표를 줬다라는 건 매매하는, 그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하는 권세가 없었다는,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다 관통돼서 이해가 되어지죠.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귀의 것으로 지금 매매하는 거 아니야. 영혼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휩쓸려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회당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된 성령의 편지들은 각지의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로 보내어졌으며 신약 성경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1차 편지는 전부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계시록의 2차 편지만 단체적인 모임 장소,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것이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집에 있는 교회로 시작한 것이죠. 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리거나 로마에서 전도를 할 때 새 집을 빌려가지고 사도행전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26장.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성경을 크게 오해한 자칭 유대인들의 큰 건물 성전에 모여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모임생활과 주님의 교회가 실행하는 모임생활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세상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죠.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서 새 집 빌려서 전도한 게 아니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과 그에 따른 논쟁의 무대가 된 저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이제 AD 50년에서 70년경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인 교회 생활과 유대교의 회당들에 모이던 대적자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특별한 기록이다라는 걸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크게 오해한 바리새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시대를 이루었던 바빌론 포로기와,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된
이스라엘 12지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사역 시기에 돌아온 무리죠. 바벨론에서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설립한 것으로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만 약 480여 개의 회당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각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5명만 모이면 헌금, 무언 헌금? 건축 헌금, 회당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아주 열성이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 보이면 뭐해요? 건축 헌금 모아가지고 집 짓는 거죠.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집 짓는다고 그러면 세상 나라 인간 살기 위해서 집 짓는 것도 물론 있지만 회당 열심히 짓느라고 열심히 열정 내다가 볼일 다 본다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많은 회당들 우리 세 빌려가지고 그냥 세 몇 푼씩 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좀 살다 사람 모이면 아이 월세 내느니 우리 집 하나 갖자 다 이러잖아. 사람 욕심이거든 그게. 그것도 요즘에는 너무 무리하게 그냥 집을 이렇게 은행 빚을 담보 잡아가지고 지고서 내 나중에 헌금이 잘 안 나오면 뭐 교회 팝니다 신문 내고 이러잖아. 파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교회가 뭐길래 사고 팔고 그래? 권리금 받아요? 아, 권리금. 11조 몇 명 내는 거, 그래서 다 그거 발표하잖아. 11조 내는 신자가 많으면 권리금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완전히 그게 장사꾼들이지, 그게. 그게 목회자들이 아니잖아. 그럼 그거 팔았으면 그 사람 집에 가만히 있어요? 또 어딘가 가서 또 교회 개척한다고 또 시작하지요. 해서 몇 명 모이면 또 팔지요. 그 짓으로 계속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나중에 사람들 만나면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고 이거 자랑하고 앉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당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경우 매일 회당을 방문해가지고 회당에서 아예 사는 사람도 있어. 예배당에도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들로 봐서는 아주 신앙이 뭐 그들의 용어로는 너무 신앙이 돈독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삼절기 외의 네 절기 때에는 반드시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으며, 유대교의 회당들을 초기에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의 매체로 삼은 것은 회당에 모이는 실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모이는 유대교인들에게 신약 복음을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인들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행하는 자들인 자칭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실제는 짐승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매매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은 또 매매하는 거죠. 장사를 해도 똑바로 해야 돼. 반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지지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만,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일생을 마치면 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놓은 명령한 불못이라는 것으로 가게 돼 있는 거다란 말이에요. 영원한 쉼이 없다고 그랬어 계시록에서는. 지금 안식일 얘기하는 거야. 마음에 안식 없는 얘기잖아.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런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긴 뭐 이게 마태복음 12장 읽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내밀어 이랬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 보니까.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건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잡으려고 지금 물어본 거죠. 자, 한쪽 손은 오른손이며 오른손에 영혼들을 매매하는 권위를 용에게 받은 사람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게. 그런데 이건 계시가 없으면 몰라, 이놈이고. 오른손이 말랐는데 그 사람 고쳐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안식일 준수 문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며 따지던 바리새파의 한 랍비가 구원을 받는 내용인 것이다. 랍비는 영혼을 매매하는 권세가 있죠. 설교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말랐다 라는 말은 크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말로서 시들다라는 뜻이요. 사람이 시들다. 시들어서 물이 쭉 빠지면 주름살 생기죠. 이 17, 18세 때 20대는 팽팽해가지고 이뻤잖아요. 다 우리 자매들도 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다 있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신랑들이 막 사랑한다고 뭐 꽃 갖다 바쳐 쌓고 뭐 결혼해달라고 사정해 쌓고 그랬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총각이 미쳤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예, 말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가 생명이 단절되어져서 손이 말렸다 그러면 손 노릇을 못해. 여자의 태가 마르면 여자 구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다, 이거. 그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 이게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를 지금 말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실제는 교통이,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상태에서 열심만 냈었던 것인데, 랍비니까 아는 건 많을 거 아니야.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막 그건 너무 아는 건 많은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이제 봐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했다 그랬어. 이마에 표를 받는 건 성령의 인이 아닌 마귀의 영으로 인칭을 받는다는 뜻이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인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를 말한다 이거예요. 권세.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능력과 권세가 지팡이에 있는 거죠. 그런 거다 이거. 이 오른손에 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권세와 영적인 교권을 한 손에 다 쥐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손 안에 있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가정에서는 원래 남편이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꼭
아내가 오른편 차지해. 남편은 언제든지 당신 이쪽으로 가. 아이, 꼭 늘 그래. 그래서 옛날 어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들로 일 나가면서 집도 잘 보고 형수가 주는 거 잘 먹고 그러면은 했는데, 나중에 점점 애가 영 못돼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돼 가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이제 묻은 걸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찔찔 울어가면서 형수님이 주셔야 먹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먹으라고 한다고 하는 건 말뿐이고 권세는 누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형님이 오른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형수님이 오른편 사람인 것이거든. 형수님이 앉아서 못 먹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속세의 속언이지만 세상이 이것이 뭔가 뒤집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게 원래 모든 게 다 규정대로 와야지. 예수님이 우편에 계셔야 되는데 꼭 예수님은 좌편이고 자기네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늘 우편에 있잖아. 기독교의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거잖아.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안식일 준수 문제로 예수님을 공박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의 마른 손은 오른손이었으니, 계시록 13장 16절이 오른손에 표를 받은 사람 예표지요. 이거는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이 오른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다시 거둬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굳어가지고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쥐가 났다 그러나 뭐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왔겠지. 그런데 이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 팔을 못 쓰게 만들어요. 손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줬더니 그 도로 그게 고쳐졌다 이제 그랬어.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서 보듯이 회당의 상좌를 차지하고 있던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를 잡으라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지금 그거 궁리하던 자지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주시러 그 회당에 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요. 손을 내밀어 지시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손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한다. 외경 가운데 나사렛파와 에비온파가 사용했던 그 제롬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벌게트 성경, 로마교 성경 보고 그 제롬 성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께 자신은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궁이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정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랑케라는 사람은 주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주님을 모함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고 특별히 불러온 자였다라고 이렇게 토를 다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이런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정경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교 교황의 오른손에는, 교황이 어디 가면 꼭 지팡이 가지고 다니지요. 그게 무슨 지팡이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라는 거잖아요.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황권을 받았다라는 그 권세거든. 지팡이. 용이 준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서는 오른손에 쥐어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쥐어졌어요? 용이 줬다. 용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뭘 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뱃속에 들어서 아기가 잘 안 나오면은
돈 갖다 엄마 막 몸부림치는 데다가 돈 줄게 나와 그럼 나온대잖아. 뱃속에서도 알아듣고. 그것도 세상에 괜히 떠드는 소원이지만 인간은 태생이 돈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한다. 돈이 힘이다 그 말이죠. 자, 오른손이 말라서 부자의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회당에 모인 자들의 대표자 가운데 쓴 자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관념에는 너무도 다른 언행을 하심으로 자신들의 교리로 주님을 정죄하려고 지금 안달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회당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활성화된 각지 회당들은 본디 구약 성경에서 각 성읍들마다 그 마을이나 성읍의 재반사를 결정하는 각 지파별의 기업들에 세워진 회합의 장소로서 성문이라고 그랬었죠. 구약 성경에는 마을들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는 게 다 있죠.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종교사회 중심으로서 종교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결정짓거나 특정한 그 마을의 대소사 문제를 거기서 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법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까지 했었어요. 이곳에 전도하러 의도적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송사하려 한 것은 곧 예수님을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례 문제로 음해할 목적으로 지방법정에 고소하고자 회당은 그 동네 사람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판결도 내릴 수 있죠. 구약 율법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증거와 명분을 찾아서 기회만 있으면 유대교의 관례대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와 같이 모의했다고 했어요? 헤롯 땅들과 같이 모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권세만 가지고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범으로도 몰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손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권세도 있고 종교적인 권세도 그 두 권세를 여로보암처럼 정치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스스로 제사장으로도 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구원받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자로 지목하여 그들의 율법, 할라카라고 그러죠. 율법으로 정죄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으니 마침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유대교의 교리들을 무너뜨리는 이단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헤롯 땅과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시험하여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면 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외면하면 앞에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그쪽으로 몰아도 되는 거고 이제 고치면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물으면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제는 꼼짝 못하게 몰아넣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앞세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그것이 자비로운 행동이냐의 여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합법적이냐 그들의 율법에 맞는 짓이냐 그 말이단 말이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들은 항상 율법의 의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킨 장로들의 유전
기준으로 삼아서 날짜를 기념하여 속세의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준수하느냐 그걸 준수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